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새해도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1월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인식들을 새롭게 점검해 보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이 들어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유명한 그런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제2세대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저만큼 내다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들은 권면 형식의 설교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저는 사실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가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았는지, 혹시 깨닫지 못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5절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말이 되겠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율법사와 서기관과의 대화 도중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6절에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기쁜가요? 아니면 좀 당혹스러운가요? 솔직히 저는 좀 당혹스러워서요.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좀 이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좀 옥죄는 느낌이 든다 할까? 너무 속박하고 그런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고요. 이렇게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래가지고야 사람이 살겠나,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만 있고 나는 어디 있나,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언제부턴가 그런 느낌이 없어졌는데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꽤 오랜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더 느낌이 오래 갔겠죠. 누가 설명을 해주는 경우에도 설명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지, 하나님이니까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이런 식의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제게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방전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별 다른 느낌이 없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반감 같은 거 안 드세요? 그랬더니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물어보고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게 왜 그런지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교회를 잘 만났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잘 만나서 잘 배운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해라. 아멘이 됩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많이 좋은 교회 택하셔서 그런 것이에요.
시편 19편의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루오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단가 하는 거죠. 마음 깊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 앞에 아멘 하는가. 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 배웠다는 뜻이고 상당히 신앙이 진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억압받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무언가 너무 지나친 요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아주 소극적인 신앙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될 거예요. 아멘 해도 그건 입술뿐이에요. 마음 깊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그것이 아멘이 잘 안 되고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텐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이런 말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또 이스라엘의 마음에 쉽게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뭘 보면 아냐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을 꺼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꺼내냐 그러면 창세기에 꺼내지 않고요, 출애굽기에 꺼내지 않고 신명기에 꺼냅니다. 물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체결할 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할 때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 창세기도 보면 선악과 이런 데 다 내포되어 있죠. 그러나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해라. 너의 모든 것을 100% 다 쏟아부어서 네 마음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어떤 것에도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너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너의 그 100% 마음, 그 사랑에서 출발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께 너가 그래야지 이런다고 우리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으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사랑이 사랑하려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은 마음이 변해야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죠. 아담이 에덴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선악과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주고, 동산에 있는 거 다 주고 선악과 하나 못 먹게 했는데도 그거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나뉘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가 그 마음을 다 들이지 못한 그 마음에 쪼개진 2%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것이거든요. 그 2%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의 후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야, 내가 창조주 아니야, 니는 피조물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뭐 이런다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지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야, 니하고 내하고는 차이가 어떤데, 니하고 내하고는 격차가 무한한 격차야, 그러니까 네가 사랑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해갖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그분의 높음과 우리의 낮음 때문에 당연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억압이 아닌 거예요. 억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존중인 것이죠. 존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시간을 주고 사건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그리 하셨으니까 이것은 억압이 아닌 존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라고 피조물에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함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을 소비하셨고,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셨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눈뜨고 보지 못할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삶 속에서 눈뜨고 못 볼 일들을 세대마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본인은 충실하게 그리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출애굽을 시키셔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극상품 포도나무 모종일까요? 그들이 어떤 점에서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극상품이었을까요? 그 DNA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극상품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IQ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모를 수 없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뼛속에 하나님을 아는 DNA가 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몸담고 살던 세계는 다 우상숭배하던 세상이에요.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집트도 또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죠. 그 이방 세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많은 신들을 섬겨요. 뭐 돈을 섬기든지 명예를 섬기든지 아니면 뭐 섹스를 섬기든지 뭘 섬기든지 섬깁니다. 예? 그렇게 섬기죠. 그들도 고대는 고대대로 막 나름대로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딴 데 가서 또 뭘 보면요, 아, 저 신도 괜찮구나 하고 신을 맨날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아테네에 가서 뭘 봅니까? 너무나 많은 신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단들이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 한 기퉁이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뭘 말하나요? 그들은 많은 신을 그렇게 추구하고도 여전히 불안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있다면 여기 와서 잡수고 가십시오 하고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조금 더 안심이 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상황인 거예요. 불안으로 인해서 끝없이 하나의 여러 개의 우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더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불신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의 개인의 역사나 혹은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개인적인 경험 위에 그들이 민족으로 그 역사 속에서 경험한 그 민족 형성의 과정과 출애굽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DNA를 만들어 갔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은 너무나 선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목적 때문에 사람을 부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허물과 잘못과 실패를 다 모아서 그들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형제를 인신매매한 그 사건이 그 형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를 이집트로 불러들여서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사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곰곰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낱낱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벌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는 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이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품종 개량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DNA가 형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아래에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죠. 시내산이 그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구름이 피어오르고 산 꼭대기는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존재적인 차이로 인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산이 떨었습니다. 거대한 산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떨며 빨갛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오셨나요? 그들에게 언약을 맺지 않겠냐고 제안해 오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니? 누구에게요?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에게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노예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나요?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 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느냐고.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어지는 나의 백성,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서 그렇게 되겠니?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공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이렇게 높은 분이 자기들에게 의사를 물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분은 고사하고 이렇게 높은 분도 자기들에게 의사를 물어온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노예였고요. 그들의 의견은 지금까지 무시당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네 의견은 어떤지, 네 기분은 어떤지, 너는 이걸 받아들이고 싶은지 안 받아들이고 싶은지 물어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들의 의견은 당연히 무시되었고 마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견이나 기분이나 느낌이 없는 자처럼 여겨졌으며 어쩌면 그들조차도 자신들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냐 그러면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인도에 보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트라는 불가촉 천민이 있거든요. 그 불가촉 천민의 그 동영상들을 쭉 보던 중에 어느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친구하고 놀다가도, 친구하고 축구하다가도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러면 막 두들겨 맞는 거죠. 왜 건드리냐고,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하는 말이, 얘야, 우리는 인간이 아니란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란다 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 생각하면 못 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남자애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애들 죽이면 너 기분이 어떠니? 안 물어봤습니다.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니까 시내산이 감당하지 못하고 떨며 존재적 차이로 인해서 시내산 꼭대기가 발갛게 달아오른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물어오신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인과 같은 그들에게 의사를 물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온 내용도 놀라운 것이었어요. 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너희들 좀 쓰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진 그런 백성이 되어주겠냐?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 건너편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은 바로 이런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야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분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설득해 오시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니까 지나간 역사, 너희들 조상들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겪은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래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갈 때, 처음 학교 입학할 때 8살짜리, 7살짜리 이런 애들 학교 보내면서 엄마 아빠가 당부하는 말 있잖아요. 학교 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당부하는 말처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부분의 가르침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너희가 그렇게 된다는 이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의 해석이 그렇게 용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말에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쉬운 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많은 해석이 가능한 다른 해석 가운데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해석이 되어지는 이유가 이 말이 딱 네 단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히브리어는 알 필요 없고 한국말로 말하자면 이렇게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어에서는 어미만 바꾸면 우리라는 말이 붙으니까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한 분 혹은 하나라는 이 네 단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요 네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단어로 되어 있는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좀 복잡한 논의가 많이 펼쳐지지만 이 시간은 전혀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논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혹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라는 말이, 에하드라는 그 하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에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숫자로 한 분이다, 한 분이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섬길 하나님은 여호와가 유일하다 하는 점에서 하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 하는 뜻에서 하나라는 뜻이죠.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세상에 비길 데 없는 유일무이한 분으로서 너무나 독특하여 그런 분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시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뜻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의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한마디 속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길 수 있도록 충분히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말은 우리가 편하게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뜻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하게 경험했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요, 고대인들에게 신들의 경험은 달라요. 고대인들은 신들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은 다양한 신들 때문에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같은 데서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하자면 폭풍의 신, 폭풍은 엔릴이라는 신이 관장을 하고요, 하늘의 신이 또 아누라는 게 있어서 하늘을 관장합니다. 물에 대해서는 또한 엔키라는 신이 관장을 하고요, 전쟁에 대해서는 아시타르라는 신이 관장을 해요.
그 중에서 어떤 신이 제일 우두머리 신이 있어갖고 제일 힘센 신이 우두머리가 되고 나머지 신들이 쫙 있어가지고 신들이 각양 나타나는 현상들과 사건들과 전쟁들과 이런 일들을 관장한다는 것이죠. 후대 사람들은 또 이게 메소포타미아와 전쟁을 하거나 갔다 오거나 이래가지고 또 서로 보면서 남의 신들을 보고 뺏기고 서로 합치고 이래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짬뽕신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 신 다르고 저 신 다르고, 그들에겐 다 전공 과목이 있어요. 전공 과목이 있어서 다 관장하고 있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다양한 신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고백은 그들이 지금까지 민족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다 하는 말입니다. 유일하다. 이 세상에 신들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여호와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신들은 그들이 많이 봤죠. 이집트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봤습니다. 그게 실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섬길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 있는 분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데 없이 유일무이한 분으로서 너무나 독특해서 이와 같은 분은 한 분이라는, 이와 같은 분은 한 분뿐이다, 너무나 유니크한 분, 너무나 독특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선하신 분이 어디 있겠는가? 여호와와 같이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실패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어진 과정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의 반역과 실패를 다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실패를 가지고 선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나? 그처럼 선한 분이 어디 있으며, 그처럼 자비한 분이 어디 있고, 그처럼 신실하신 분이 어디 있으며, 그처럼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는가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들은 사실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 군사들이 다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홍해가에 서서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 내용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신중에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주와 같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다른 신을 못 봤다는 말이 아니고요, 다른 신은 없다는 말 아닙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유일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독특하신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 끝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폭력적으로 들리시나요? 억압적으로 들리시나요? 좀 너무하다는 느낌 드십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겠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있고 나는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드나요?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머리를 조금 더 안 움직이려고 딱 이렇게 하고 계신데, 뭐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가로젓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래가지고 사람 살겠나는 생각 드십니까? 한 분만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처음처럼 그렇게 생각이 안 들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막무가내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교회를 잘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잘 들었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당연한 말이기보다 훨씬 더 또 중요한 이유들이 또한 있습니다. 더 이치에 맞는 말, 알고 보면 너무나 옳은 말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 말씀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마음이 쪼개지지 않게 하라 하는 말이 왜 설득력이 있냐 그러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상실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우리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한 분이시냐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우리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독특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독특한 분이시냐 그러면 이 세상에요, 어떤 누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만 사랑하라 그러면 그 독재자죠. 그건 정말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죠. 그 사람 너무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만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말이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하는 그 말이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가정은 더욱더 가정되며, 그분 안에서 부부는 더욱더 부부 최고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사회는 더욱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마음을 드릴수록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지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부부들은 더욱더 치유되고 꽉 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한 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은 그 마음, 내게서 1% 떼어놓은 마음, 2% 떼어놓은 그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 모든 것을 받고도 여러분, 그 선악과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만큼의 마음이 나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그 1%, 2%의 마음이 무너진 데에서 그 문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모든 규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자녀 양육도 생각하고 물질을 벌어들이는 문제도 생각하고 다 생각해야죠. 사업도 생각하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 바탕이 어디 위에서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위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뭐고 뜻은 뭐고 힘이 뭐고 하는 설명들이 뭐 다 있죠. 뭐 이게 히브리어로 뭐고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 몰라도 다 안다 한들 결론은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마음, 힘, 뜻 다해서. 자, 비유하자면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 있잖아요. 가지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접붙여진 가지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거기에 양분을 빨아들이는 여러 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그 접붙임을 받을 때 어떻게 접붙임을 받아야 될까요? 100% 딱 이렇게 관과 관이 이어지도록 100%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잘 건강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충만하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가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서 기능해가고 무엇을 습득하고 인식하고 무엇을 해가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마음이든 뜻이든 힘이든 상관없이 대표적으로 마음, 뜻, 힘이라 했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습득하고 우리가 무엇을 빨아들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이렇게 어긋나게 맞았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어긋나지 않은 이만큼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이제는 아멘이 되십니까? 이제는 달콤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인 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100%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과정들을 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진액으로 가지된 여러분이 더욱더 푸르러지는 그런 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이 내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100%